대로 먹고 내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뭐 다 내 마음대로 하면 갈등이 생길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만났던 부부들도 서로 간의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생명보다 귀한 어린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간의 갈등은 더더욱 더 심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종들과 상전들 보면, 이것은 요사회식으로 말하자면 노사간을 말하거든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있는 곳은 갈등이 있다면 우리가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하고 해결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등을 넘어 행복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것은 한자 말에 이 갈등이란 말이 재밌는 말입니다. 이 한자의 갈등이란 말은 뭐로 있냐면 칡갈자와 그리고 등나무 등자입니다. 아니, 칡과 등나무가 갈등인데 이게 왜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여러분, 칡과 이 등나무는요, 어떤 이 나무라든지 어떤 대상을 감고 올라가는 그런 식물입니다. 덩굴 식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감고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뭔가 이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방향을 추구 올라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칡과 이 등나무가 감는 방향이 다르다는 겁니다. 칡은 왼쪽으로 감아 돌아 올라가요. 왼쪽으로. 그럼 등나무는요, 오른쪽으로 감아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똑같이 어떤 방향, 다 모두가 이익을 위한 방향은 똑같는데,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있고 상대가 얻고자 하는 이익이 뭐요? 각자의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나는 왼쪽으로 가야 돼. 가고 싶어. 아니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이리 오라. 이래서 칡과 등나무처럼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것 같지만 각자가 주장하는 이익의 방향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여기 나오는 종들, 상전들 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사 간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조금 더 적용을 넓혀 본다면 이 종들이란 말은요, 우리가 아랫사람 윗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면 다 우리 종들이죠. 주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니 다 어디 가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아랫사람 위치에서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다 종들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회사에서 뭐 사장이고 내 점포에서 점주지만, 그러나 집에 가면 내 아버지 있고 할아버지 있고 엄마가 있다면 또 그분 앞에서는 내가 종으로서 아랫사람 위치가 되니, 오늘 조금 넓은 이 종의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종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종들의 자세는 오늘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작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자, 오늘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 아래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상전들, 주인에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어쩌면 나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겨준 사람에게, 나에게 그 대가와 몫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원칙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봉급을 받고 있고 누구에게 대가를 받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일을 맡겨준 자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순종을 할 때 그 주인만을 기쁘게 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상전이 있습니다. 상전이 있으면 육신의 상전을, 내게 일을 맡겨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시작을 하죠. 열심을 냅니다. 근데 사람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천 열심들이 시들시들해지고 철 열정들이 식어지게 돼요. 그러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눈가림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눈가림이라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아이 서비스, 그러니까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주인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는 아주 열심히 해요. 눈에 잘 띄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해요. 우리가 물건을 만든지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눈에 잘 띄는 곳에는 아주 잘 해놓아요. 근데 잘 띄지 않는 것은 잘 안 한다는 거죠.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안 보면 열심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육신의 상전,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내가 오직이라면 그나 뜻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보시는 그분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 눈에 띄든지 띄지 않든지 간에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라는 겁니다. 여기 두려워하라는 말은 평가가 있다는 말이죠. 평가가 없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죠. 평가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보고 계시니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든지 보이지 않든지 또는 감추어지든지 그리고 눈에 띄는 곳이든지 간에 변함없이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장님기도의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뭔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일하는 자세가, 일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들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저 단순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종들이 일하는 자세입니다. 이걸 보면 뭐예요? 자꾸 우리는 일을 시키는 그 사람을 의식하고 일을 하게 되면 우리들 모르는 차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가다 보면,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꾸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눈가림식으로 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단순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집중하는 마음으로 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종들에게 주어진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목을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일해야 합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이 말은 최선을 다하여 진심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로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우리가 보면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내게 봉급을 주고 그 사장이 내게 일을 맡겨주시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해서, 윗사람을 통해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말 정책당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장로님들이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죠? 이분이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지자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세례교인들의 3분의 1을 투표해서 뽑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뽑았자 보이지만 그 배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고 하나님 나를 뽑으셨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초라하거나 하찮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겨주셨다 하는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하는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줘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처럼 주께 섬기듯이, 주님 앞에 충성하듯이 그렇게 내가 맡은 직장이나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켈란젤로가 화가며 조각가이지 않습니까? 그가 바티칸 성당을 이렇게 세울 때에 그때 천장에 이 벽화를 그려달라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바티칸 성당이 바닥에서 높이까지 얼마나 높아요. 그러니 그 천장도 넓은 데다가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알다시피 너무나 이게 목을 딜레해서 나중에는 목이 약간 휠 정도로 그만큼 고통을 겪으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마침 친구였던 바티칸 성당의 관리였던 친구가, 미켈란젤로의 친구가, 아니 밑에서 보면 저 위가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붓을 터치하며 그림을 그리느냐, 좀 대충 그려라, 밑에서 안 보인다. 그때 미켈란젤로 웃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저분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명화가 되고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저 명화가 되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종종 어떤 때는 우리 교회도, 자, 지금 페인트 칠할 네번 안 하자. 위에 한 번씩 비가 오고 이런 페인트 칠을 하거든요. 그러면 페인트를 전체를 칠하게 되면 다 긁어야 되는데 그 끓는 작업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대충 일어난 데만 끓고 페인트 칠합니다. 1년, 2년 괜찮아요. 3년째쯤 되면요, 제대로 끓지 않는 게 습기가 차가지고 또 벗겨져요. 그래서 참 그런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 1, 2년 지나면 또 칠하면 되지 뭐. 그래서 명화와 명품이 안 노는 거예요. 영국의 대문이었던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자신의 친구 집을 가게 됩니다. 아주 잘 사는 부잣집 친구였는데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든지 휴대폰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갑작스레 방문을 했더니 마침 친구가 밖으로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같은 뭐 전화나 휴대폰을 어디 있는지 알아서 언제 올 건지 알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마 주인이 볼일 보러 갔다가 곧 오실 것 같아요. 좀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맡은 하인이 그 셰익스피어를 거실에 한 소파에 앉게 하고 그리고 따뜻한 홍차를 준비했습니다. 홍차를 준비하고 그리고 혹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조그마한 책도 하나 그 옆에 센스 있게 갖다 주었습니다. 셰익스피어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눈인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기다리는데 생각보다 이 친구가 늦게 오는 겁니다. 무석하잖아요.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더 얻어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때 차를 내줬던 그 하인이 부엌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부엌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보니까 그 하인이 하고 있는 일이 뭘 하고 있냐면 양탄자를 이렇게 닦고 있는데 보니까 양탄자 아랫부분 그 부분을 뒤집어 가지고 열심히 씻고 닦고 있는 거예요. 그때 셰익스피어가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누가 양탄 위만 청소하면 되지 밑바닥 보이지 않는데 누가 그까지 챙길 필요가 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다 더더욱 충격되는 거는 주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짜증내고 불평내하지 않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젊은 사람들이 종종 셰익스피어에게 묻는데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또는 당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꼭 이 하인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마치 없을 때도 있는 것처럼 변함없이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항상 인생의 성공을 비결을 묻거나 또는 존경했던 일을 물으면 이 하인의 이야기를 꺼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 일을 하면서도 항상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의식하면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눈에 잘 띄는 데나 잘 띄지 않는 데나 변함없이 여러분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제목을 소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일의 보상을 기대하고 일해야 합니다. 자, 2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이 육신의 상전에 순종을 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즉 주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라.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게요?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을 해라. 그러면서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에게는 기업의 상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주께 받는 줄을 안다. 자, 기업의 상이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성경 유업이라고 그랬거든요.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 무슨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게 기업은 하늘나라의 기업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듯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듯이 일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상도 받겠지만 봉급도 받고 대가도 받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상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으라는 거죠. 종종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막 너무 열심히 일하면 네 열심히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줄 아나? 뭐 사장이 알아줄 것 같아? 네 열심히 일한다고 봉급도 올려줄 것 같아? 하면 우리 김 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하늘의 상급으로, 땅의 상급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채워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화 중에 요새 연평해전이 이렇게 많이 이제 올해 한국 영화 중에 400만 관객이 넘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알다시피 2002년 월드컵은 알아도 우리 제2연평해전은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일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3, 4위전 할 때 그때 연평해전이 생겼고 그때 제대로 방송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군부 순회들은 그때 마치 오보를 들은 것처럼 우리가 성전한 줄 알고 밖에 나가서 즐기고 했다는, 어쨌든 듣기 좀 민망한 소식도 듣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장례식 때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지금 천안함이나 세월호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에 비해서 그들은 정말 비참한 보상을 받았어요. 심지어 제대로 방송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3년이 지나서 지금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제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6명의 그 자녀들이 죽었던 부모님들이 비로소 이제야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기쁨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것처럼 어쩌면 참 알려지지 않고 덮여진 가치보다도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다른 점이 이거예요. 땅의 상급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우리가 바라봐야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미국에 이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회사에 직원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회사에 좀 일이 잘못 터져버렸어요. 근데 정작 잘못했던 사람은 입을 꼭 다뭅니다. 그 사람은 그 회사의 이 공장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이 이 사실을 전모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입을 다물게 돼요. 사장이 추궁합니다. 근데도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이 사람이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줄 알고 이걸 다 풀어버릴까, 다 발설해버릴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내가 그래 말해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 사람이 쪽지에다가 하나 글을 적었어요. 그리고 사장 책상에다 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사장님, 만약 이 일이 전적인 저의 책임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침묵하는 것은 저의 결백이라는 것을 믿어주십시오. 그동안에 사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으니 한 번만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사장이 그 쪽지를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덮기로 했습니다. 한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무슨 일을 하면서 그때 사건이 다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거 다른 사람이 잘못 덮어줬다는 거죠. 사장이 마침 아들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이 회사를 물려줄까 생각하다가 저렇게 직원을 아끼고 품을 수 없는 저 사람이 일을 맡겨주게 되면 아마 회사를 잘 이끌어 주리라 생각하고 그 회사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힘들었겠죠.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명함에다가 끝에다가 딱 글을 하나 적어간대요. God knows all.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속에 이런 애매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전들의 이야기는 딱 4장 1절 한 절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의 자세인데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육신의 상전들이 하는 말이 하늘의 상전도 있다는 거죠. 하늘의 상전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고만장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라. 그분이 육신의 상전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이 사람들은 베풀어라는 거죠. 베풀 때 특별히 딱 두 가지 말이에요. 뭐예요?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의라는 게 뭐예요? 옳은 거죠. 그러니 그들이 정당하기라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라는 거죠. 불이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공평이란 말이 뭐예요? 이 공평이란 말은 그죠?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에는 좀 더하고 누구에는 덜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 없이 해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이 잘 아름답게 이 상전을 섬기면서 밑에 사람들이 받쳐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특별히 좋아한다고 더 챙기고 내가 특별히 뺏긴다고 더 주고 이러면 여러분 힘들어도 같이 힘들면 견디랍니다. 근데 잘 되어도 차별이 생기면 공평하지 않으면 거기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육신의 상전들에게는 말하기를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의와 공평으로 섬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났어요. 이전에 옛날에 설교하면 예화가 하나 생각났는데 여러분 이 들으신 적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이 큰 화물 트럭에다가 짐을 싣고 가게 되었습니다. 지하도로를 빠져나가려는데 높이가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가까막 가는데 이 둘러가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지하도 굴을 통과합니다. 조금 가다가 딱 끼게 되었어요. 이 가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자, 뒤에 차들은 밀립니다. 정체 상황이 되죠. 막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생각해도 방법이 뾰족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 놀고 있는 꼬마 하나가 찾아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 타이어 바람 좀 빼세요. 타이어 바람 좀 빼세요. 네가 뭐 한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을 좀 뺐어요. 바람을 뺐더니 그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뭘 느끼냐면 우리 속에도 뭔가 내가 좀 잘한다 어깨에 힘주는 거 이 바람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좀 바람을 좀 빼야 돼요. 어떤 바람요? 내가 좀 교만한 바람을 빼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바라는 그런 바람도 좀 빼야 돼요. 너무 내 요구할 것만 챙기고 내 바라는 것만 챙기면 이게 맥힌다고요. 낑긴다고요. 그러니 내가 바라는 이익을 조금 빼게 되면 서로의 갈등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가 있는 곳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저는 솔직히 설교를 한 40분 정도 하면 딱 좋겠어요. 그럼 여유도 있고 좀 하고 싶은 말도 하는데 성도들은 가능하면 짧게 굵게 해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뭐요? 잘 갈등을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거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 없는 곳은 없습니다. 갈등 속에서 오늘 어떻게 해요? 종의 자세 3가지 그리고 상질에서 1가지를 묵상해 보면서
이걸 우리가 잘 수용해서 우리 바람을 좀 빼고, 그래서 갈등을 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